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진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은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에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은 무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각종 병든 자들이 몰려옵니다. 예수께서 오는 병자들마다 손을 얹으시니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 된 자가 말을 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은 놀라서 환호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순식간에 그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과 오늘날의 시리아와 요르단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기까지가 4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반전이 5장에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만 데리고 앉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왜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왜 갑자기 고치시는 일을 중단하시고 무리를 떠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왜 제자들만 데리고 하필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소위 산산수훈의 수훈을 풀어내는 바로 핵심 열쇠가 바로 이것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를 바로 고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각종 질병, 귀신 들림, 죽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는 국률 사역이 아니라 이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는 선언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 생명의 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임했다. 바로 그 표적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일을 갑자기 중단하시고 무리들을 떠나셨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자
자신들의 변화된 상황과 환경이 마치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사글세만 전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가집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실에 대문자로 누워가지고 이곳이 천국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질병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상황, 이 환경, 이 조건이 나에게 천국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천국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허다한 무리가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국은 자신들의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갖는 바로 그 당시의 천국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사자의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노마에서 해방시키시고 뛰어난 지혜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엄청난 능력으로 자신들의 온함과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영웅, 바로 이것이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바로 변화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이 생각을 바로 그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곳이 천국이 될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이미 반복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이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천국이 안 되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는 범죄 현장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환경은 천국이 아니라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고기도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들은 안반수를 먹었습니다. 굉장하잖아요. 추운 밤에도 불기둥이, 더운 낮에는요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름만 광야지 이런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원망했습니다. 매일부터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집단적 광기가 서린 과격 시위도요 서슴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어갔고요 모세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고하지 않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집도 주셨습니다. 농사지을 농지도 주셨고 가축을 기을 농장도 주셨고 가축도 그냥 은혜로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도 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강력한 왕과 능력 있는 왕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더 중독에 걸린 병자처럼 멈출 줄 모르는 탐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면 나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만족할 것이다. 나는 감사할 것이다. 나는 항상 웃는 얼굴로
나는 찬양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 8월 2일자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은퇴 세대,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4가지에 빠져 살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4가지가 뭐였냐면 폭음, 마약, 성병, 급진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과격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세대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자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유례 없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산 여러분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6.25 이후에 여러분 거의 8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근데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경제 호황으로 높은 수준의 부와 연금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높은 학력과 교양을 가진 세대입니다. 집도 있고 건강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자유로운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어떻게 삽니까? 폭음, 마약, 성병, 급진시유로 바로 과격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삽니까? 사람에게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퇴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청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청년 세대들도 얼마나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 우리 중년들도 얼마나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상황에 목을 매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지만, 어떤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가 인류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래요. 인간은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의실에 앉혀놓고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망해, 이렇게 강의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 아니다, 상황 아니다, 조건 아니야, 그게 천국이 아니야. 천국이 아니야. 사람은 좋은 조건을 주면 더 좋은 조건을 구하고 더 좋은 조건을 구하고, 막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탐심을 갖지요. 이것이 뭡니까? 인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리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본문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배고픈 무리를 위해서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과격 시위를 하며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천국인데, 너희들은 배고픔이 해결된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천국인데 너희들은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는 곳, 내 소원이 성취되는 곳,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치십니다.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환경 먹으면 너희들이 만족한다고? 아니야. 나 먹어야 돼. 나 먹어야 돼. 너희들이 밥 먹으면 만족한다고? 아니야. 너 아침 때 밥 먹었지, 점심 때 봐라 또 배고파. 너는 또 밥을 찾는 자가 될 거야. 그런데 나를 먹어야 돼. 내가 천국이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나의 오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다 떠나봅니다. 다시는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말과 같지요. 나에게 천국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 천국은 내 질병이 사라지고 내 배가 채워지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을 지지면서 아무 근심 없이, 여러분 우리 그 말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전봇대로 이빨 주시고 이렇게 있는 거, 그것이 천국이지.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같은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똑같은 생각이냐? 그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은요 좋은 조건이 아니고요, 예수님만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좋은 조건이 천국이라고 믿는 무리냐?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믿는 제자냐? 물어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무리를 두고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잘 가르쳐 주려고요. 그런데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질문이 되잖아요. 왜 산으로 갑니까? 잘 가르치려면 여러분 에어컨 나오는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서 가르치면,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더 집중력 있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더 집중력 있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굳이 산으로 가십니다. 여기에 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이 장면, 이건 지금 신약에 나와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구약에도요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죠? 바로 모세가 한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이죠? 바로 시내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시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내 산은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는 산입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산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 절대 안 되는 산이 뭡니까? 시내 산입니다. 왜입니까? 이 시내 산은 이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 산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산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바로 그 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침범하면 바로 심판받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산이 뭐냐?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 산은 곧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뭘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신의 산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너 죽어, 너 심판받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가까이 가면 죽어. 이게 신의 산이죠.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감히 어겨? 너 그러면 심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신약의 용어로 우리가 말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잘못하면 끝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잘해야 돼라는 두려움의 강박을 가지고 바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우리는 어기면 안 돼요. 신의 산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죄인이 감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르신 산은요, 제자들이 가까이 나아가도 괜찮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신의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르는 산은요, 제자들이 가까이 가도 안 죽어요. 여러분,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시편 2편에서 이 산이 어떤 산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서게 되냐?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다.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은 어느 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온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마지막이 바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모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3절 보십시오. 많은 백성이 가면서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그가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자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산은 아무도 오지 말라라는 산이었지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서는 시온 산은 어떤 산입니까? 누구든지 오라, 바로 산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히브리서가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곧
만져 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죄인으로서 그 임재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하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는 바로 시내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산이 앞에 이사야서에서는 모든 열방이 나아간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누구냐? 시온산이 뭐냐? 이걸 히브리서가 말하는데 예수가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산, 예수의 보혈 피로 우리 죄를 덮어버린 산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가까이 나오는 산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시온산이다. 나는 신의 산이 아니다. 나는 율법의 산이 아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심판, 이런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왔다. 너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주었다. 죄 있는 자들아, 그러니 내가 네 죄를 내 피로 덮어버렸으니 걱정 말고 내게 와라. 와라. 와서 쉼을 얻어라. 잘해야만 잘 살 수 있다는 이 세상의 여러분 가르침 때문에, 성공해야 이 땅에서 사람 대접받고 산다는 세상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헉헉거리고 삽니까?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잡으려고요. 여러분 심장이요, 그냥 터질 듯이 여러분 달리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해요. 너 잘못해도 괜찮아. 너 안 망해. 왜냐고?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네가 산 것으로 바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이 네 인생이 될 거야. 내가 이룬 구원이 네 인생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내게 와서 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와서 쉬어. 근데요, 여러분 교회 와갖고 쉽니까? 안 쉬어요. 교회 와갖고. 여러분 처음에 어떤 분이 와갖고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어요? 예수님한테 오세요. 그럼 쉴 것입니다. 교회 왔더니요 더 바빠요. 주일날이 죽일 날이잖아요. 힘들어요. 쉬려고 왔는데 못 쉬어요. 더 바빠요. 주일날 그냥 집에서 11시면 그냥 잘 수 있는데 예배당 와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시도 못하고 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근데 너 쉬려면은 나를 좀 배워야 돼. 내가 가르치는 거 너 배워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시온산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자기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뭘 줘요? 뭐래요? 가르치셔요. 이게 뭐예요? 산산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산수훈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의 말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아야 쉼을 얻어. 여러분 사라고 말하면 그거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산수훈이 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로만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성경으로는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조건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원문은 뭐냐면 마카리우스, 이 복이 있다는 말이 헬라어로 마카리우스예요. 마카리우스라고 선포, 복이 있을지어다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해진대요. 그리고 천국을 산대요. 힘을 얻는데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는 수 있는 성경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르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세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많은 조건을 자신이 만족시켜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내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내가 다 만족시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없으면 저 안 돼요. 이게 세리입니다. 이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끝난 인생인 거죠. 망한 인생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만 필요해요. 그래서 그가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아시죠? 저라는 인간은요, 하나님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만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그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나 잘난 맛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뜻대로 살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푹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산수훈의 팔복은요, 뭘 말하냐면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인생을 살다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꼭 뭔 생각이냐면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뭐 좋은 일 만나도 그렇죠. 답답한 일 만나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려고요, 여러분 성철 스님처럼 17년 동안 여러분이 도 닦으면 심령이 절대 안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법화경을 읽고 또 여러분 도덕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아니, 절대 안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열심히 준비하지만 저도 설교 꽤 열심히 준비합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 정말 그 방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새벽마다 새벽 설교를 해야 되니 그것도 준비하고, 또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제 결론은 뭐냐면 주님, 주야,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가지고요, 제 안에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 갖고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너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경험하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 저는 주님만 필요해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미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 살고 있어요. 이 선언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바로 이 산산수훈의 첫 번째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에 살고 있네, 이걸 여러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 그 수련회 기간에 제가 처음 들은 찬양이었는데 제 가슴을 그냥 막 뛰게 하는 찬양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찬양을 하면 그냥 막 뜨거워오르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찬양인데, 저는 누가 모르는 찬양하면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혹시나 제가 막 김 목사님 이렇게 째려볼 때 있으면 저 모르는 찬양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처음 보는 찬양인데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처음 들은 찬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행복해질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시고, 찬양 같이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또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당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이미 너는 천국에 살고 있어.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이렇게 하는 우리가 바로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이미 천국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에게 묶인 인생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주님이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실수 안 해보려고 또 제대로 해보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지 주님이 잘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늘 넘어지는 자인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인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없으시면 안 된다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복 있는 사람이며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 되신 주님이 들어와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되신 주님이 만들어 간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 인생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의 그 평안과 그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